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맞이해서 특별히 기적을 창조하는 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UC 데이비스의 교수님인데요. 이 에먼스 교수님이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A 그룹에게는 일주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5가지 이상을 이렇게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 그룹에게는 한 주 동안 불평, 불만에 대해서 막 적게 했습니다. 이렇게 10주 동안 그렇게 감사를 묵상하고 불평을 생각하는 그 그룹을 이렇게 10주 동안 하도록 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거 감사를 적은 A 그룹이 불평을 적은 B 그룹보다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건강도 훨씬 좋아졌더라. 이런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만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 속의 두통이나 기침이나 간지럽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평을 하는 사람은 건강에도 별로 그렇게 좋거나 호전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에먼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불평을 하면 자아가 위축되는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아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표하고 살아가면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그분과 대화하는 삶이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정말 기적같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부족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모든 일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인생을 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정말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말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생각과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사람이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이 뭐냐? 사람이 마음 자세를 바꾸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뭘 바꿔야 되면 생각과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어떤 표현을 자주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삶을 연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습관이에요. 감사는 마음의 습관인데 마음의 습관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습관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결단이고 세 번째는 반복이에요. 선택과 결단과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그냥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과 결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할 때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습관이 반복되는 사람은 행복하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해답은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에 그 책이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빈슨이 자기가 새 운명 창조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게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 번은 어느 회사의 CEO가 왔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왔는데 그 사람은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회사의 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유명한 회사였답니다.
여기에 최고 경영자 사장님이 왔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존경을 받고 5 자녀의 아빠였답니다. 이 사람이 앞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라빈슨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최고 경영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CEO가 대답하기를 자신이 연봉이 한 40억 쯤 되는데 자기는 최소한 55억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체지방이 8% 빠져야 하고 5명의 아이들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실 이런 조건을 갖추기가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빈슨이 그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물론입니다. 저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CEO, 그 최고 경영자처럼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어떤 환경이나 외부 조건에 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족되면 내가 행복하고 이것이 만족 안 되면 내가 불행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장사가 잘 되고 언제나 좋은 일만 생깁니까? 이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외부 환경에 놓여 있다면, 기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남자처럼 우리의 행복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라고 기준이 낮추거나 평범한 것에 행복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의 성취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고 그 창조주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오늘 나를 후원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 되는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군요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내가 손을 들어서 밥을 떠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엄마라고 불리고 아빠라고 불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엄마 아빠 부모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반가운 집사님이 있고 근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감사하고요. 우리가 서문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이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우리 가정을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의 평범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예요.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 오늘 주님 계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고 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목회를 제가 하면서 이 담임 목사 보면 여러분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단임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아요. 그냥 작은 것 하나인데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걸 건면하면 상처가 될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또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교회 결정하고 판단하고 건면하고 이해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작은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그래도 집에 가서 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목사님, 저는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럼 집에 있으면 강아지한테는 큰 소리 칠 수 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거 한번 해보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것 붙잡지 못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그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요, 끝까지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일이 안 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와 기적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양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하여대 4학년 때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온몸의 55%가 이 화상을 받아서 심각하게 30번 내지 40번 정도를 이렇게 수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또 다른 데서도 석사학위 하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도 받고 지금 한동대에 교수로 가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간증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나 은혜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선 양의 간증. 네, 화상도 입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 손가락 쪽에 네. 좀 많이 절단을 한 듯한 그 자꾸 보이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손가락 끝이 너무 많이 상해서 네네. 살릴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8마디,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1마디씩 절단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네네. 와서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이제 얼굴 수술 받는 줄 알고 막 수술 날짜 잡혀서 신나고 있었을 때 네네. 오셔서 손 절단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손 아니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처음 막 병실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정말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막 병실이 떠나가라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술실 문 앞에서 보호자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앞에서 간호사님이 이제 저 침대를 받으면서 양손 절단동에서 다 쓰셨죠? 그러시는 거예요. 오른손만 못 살리는 줄 알고 이렇게 용기 내서 갔는데 왼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왼손도 안 된대. 이랬더니 엄마는 이제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죠, 그때. 근데
진짜 감사하게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왼손도 안 된대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처음에 나간 말이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랬거든요. 저도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누가 한 거지? 이건 뭐지? 그냥 그 뒤로 그냥 제가 그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 더 잘라서 오른손 더 못 쓰는 거 화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왼손 한 마디 더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다른 일들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엄마랑 감사할 걸 찾기 시작했어요.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이 손으로 이제 숟가락 잡고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입에 밥 넣는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환자복에 잔축구멍 너무 오래 걸렸지만 하나 채우고 그날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계단 올라가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 문고리 잡고 문 연 날은 또 오늘은 또 문을 열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근데 뭐 그것도 없는 날은 제가 발 안 다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발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냥 정말 뭐 습관처럼 사실은 그렇게 막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할 걸 찾아가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그러니까 뭔가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본인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요? 뭐 그거를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게 이게 이렇게 조금 더 긴 왼손을 쓰면서 더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은 짧기 때문에 이 손을 더 잘 쓰게 되면서 한 마디 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손톱이 엄지손가락밖에 없잖아요. 이 손톱이 전에는 뭐 매니큐어 바르는 것만 쓰는 줄 알았는데 손톱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얼마나 유용한지도 알게 되고 그래요. 속눈썹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땀이 나면 눈물이 그냥 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귓바퀴도 이쪽이 조금 더 작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머리 감을 때 일로 막 물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네, 귓바퀴도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처음엔 이제 이게 관절이 다 피부가 막 당겨지니까 관절이 다 굽어지지가 않아요. 이 손으로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이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이만큼에서 멈추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마디마다 다 이렇게 쪼글쪼글한 주름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을 이렇게 굽어가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죠.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감사를 막 습관적으로 어떤 날은 그렇지, 막 연습을 해야 돼.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그 평안이 오늘의 감사거리가 있었더니 너무나 사소한 변화지만 그래요. 내일은 또 어떤 감사거리가 나한테 있을까 분명히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다 그런 마음을 이제 소망을 함께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것 이루고 많이 가지지 못해도 오늘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평범한 곳에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또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기적들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